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 바로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고난 주간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남은 그 첫 번째 날인 오늘 월요일에 해당되는 날에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겨 생각하지만, 직접적으로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과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신데, 이 성전에서 아주 힘있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그 장사하는 자들의 상, 테이블을 부숴버리시고 엎어버리신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매우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바라보면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행동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분의 성품과 참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일 두 가지가 소개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과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그 상을 둘러 엎으신 것과, 또 성전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상하게 여겼고, 이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린아이들의 반응이 또한 나타납니다. 총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세 가지 일들을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강렬한 행동,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분노,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죠?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어울리지 않고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정말로 무례하고 과격한 행동을 했으니 누구라도 화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종이자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데에 조금 멀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들을 하셨는지, 왜 이런 행동들 가운데 어린아이들의 찬미가 올려졌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비우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뜰, 정확하게는 성전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 설명하십니다.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오늘날의 표현으로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성전은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너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돈이 필요해, 우리의 허락이 필요해 라고 하며 그 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워버립니다. 자신들을 위한 돈과 이익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렸죠. 이 일들에 있어서 정말로 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분노를 금치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1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헌금 얼마 드려야 됩니까? 이런 생각으로 전혀 기도하지 않고 값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은혜로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를 자신들의 이익으로 바꾸어 버렸고 자신들의 욕심으로 채워버렸으며,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은혜를 찾으며 나아오는 자들을 가로막았으니 어떻게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새 창조의 사역을 하시듯 질서 없는 이 성전을 비우시며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한 것들로 채우셨듯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새롭게 선한 것으로 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이 과격하고 강렬한 행동 때문에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신 이후에 맹인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고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둘러 엎으시기만 하고 나가셨다면 어쩌면 돌을 맞지 않았을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바로 옥에 가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과격한 행동에 흥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 비추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그 일평생에 그 어디에서도 고침받지 못하고, 심지어 유대인들 사회에서 네가 맹인인 것은, 네가 저는 자가 된 것은, 네가 아픈 것은 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손가락질과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붙잡고 막으려고 흥분했던 그 분노했던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분노와 침묵 속에 갑자기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참지 못하고 나아가서 예수님께 도대체 이 무슨 일이냐고 하며 그 분노를 금치 못하며 그들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과격한 행동이니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그럴 수 있다고 착각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들이 이 성전의 주인이라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참된 주인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서는 두 인물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그 길을 준비하는 사자에 대한 내용이고, 또 두 번째로는 언약의 사자, 우리가 기다리는 주가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주에 대한 소개가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구하는 바, 그리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즉 우리가 간절하게 기다리던 이 성전의 참된 주인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 말라기를 기록한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정말로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주였을까요? 그들이 간절히 찾았던 언약의 사자였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탐탁치 않아 했고 예수님을 쫓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고난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보내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누구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대적하시는 그 수많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깨어 부수고 계시는구나. 참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며 인정하며 내어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분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참으로 찾고 기다리는 자들이었다면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분노할 것이 아닌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가운데 우리를 고치시는 의사의 손길로 아멘하며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맹인과 저는 자, 병든 자들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 육체의 가시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며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문제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남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될 제자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